사람들은 다 복을 좋아하죠. 특별히 우리 민족은 참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뭐, 이 당연한 거겠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고, 복 싫어하는 민족은 없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1월 1일이 되면 저 해를 보고 복을 빌어요. 해맞이. 그래서 막 해 돋는 이 그런 명소들 보면은 그냥 막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막 그래요. 그래 정동진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해돋이,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정월 대보름이 되면 달을 보고서 복을 빌어요. 달을 보고서 복을 빌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 정월 대보름에 밥도 얻어 먹으러 다니고, 우리 망울이라고 그랬어요. 망울이. 불 넣는 깡통 돌려서 막 그것 때문에 이 불도 내고 그래서 혼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에 큰 보름달을 보고서 복을 빌어요. 그리고 2월 초 얼마 있으면 입춘이 되죠. 그러면 집집마다 입춘대길, 건양다영 이렇게 써서 다 붙여놔요. 따뜻한 봄이 오니 우리 집에도 그런 따뜻함과 같은 복이 와라, 이런 의미로 그렇게 써놔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명절 때 이런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 조상이 우리를 잘 돌봐서 우리에게 복 주세요, 이런 의미 갖고 이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떡국을 끓여 먹는 거, 떡이 이 동전, 제일 처음에는 지금 좀 모양이 조금 변화되긴 했지만 이 동전 모양 동그랗게 떡을 썰었어요. 그 뭐였으냐면 이 동그란 떡 모양이 돈, 물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입으로 먹으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좀 복이, 물질의 복이나 이런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는 이 의미로 그렇게 원래 우리 가래떡을 길게 뽑는데 그걸 썰어서 먹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쭉 보면 참 복 좋아하는. 그래서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결혼하실 때, 시집 가실 때, 뭐 이불하고, 뭐 벽이하고, 뭐 이런 거에 뭐가 있었어요? 복자가 써 있었어요. 복자가. 그래서 복을 참 좋아하는 민족이죠. 복을. 저도 복을 좋아해요. 복을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 110편, 144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심지어는 떡을 동그랗게 썰어서 이 복을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복을 위해서 했던 모든 행위들은 잘못된 거였어요.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떡을 먹으면서. 근데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복받을 사람이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1월 1일 해돋이는 안 보러 가고 또 정월다보름 날 달은 안 보고,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괜히 엄한데 그 1월 1일 날 그 날 추운데 막 사람들 몇 터지는데 가서 해돋이 보고서 복 주세요 할 거 없고, 정월대보름 날 달 보면서 할 거 없고, 우리는 교회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의 주인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풍성한 복이다라는 거죠. 1953년도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1950년도에 북침이 이루어져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고, 이게 3년이 지나 1953년도에 이 평화협정이 이루어졌어요. 남북한이 다 갈라진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 남측보다 북쪽에 이 광물들, 그러니까 자원들이 훨씬 많았어요.
자원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려서 침공했을 때, 그때 이 많은 무기와 그들이 이 중국 쪽을 공격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우리나라보다 이 남한 쪽보다 북한 쪽에 일본에서 썼던 그런 무기들, 뭐 이런 쇠붙이들 이런 것도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남북한이 이 갈라졌던 그때 남측보다는 북측이 더 살기도 좋았고 또 살만한 거리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70년이 흘렀어요. 73년, 올해가 73년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남과 북의 이 삶의 차이가 어때요? 이건 말할 수 없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북측은 먹을 게 없어서 삶이 힘들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모든 게 다 풍성해요. 모든 게. 저희 집에 냉장고 가보면 냉장고, 냉동실, 냉장실에 음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이 음식을 이 반찬통을 넣어놓으려면 테트리스를 해야 돼. 우리 어린이들 그림 맞추는. 그렇게 음식이 많아요. 부족함이 없어요. 또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가득가득해요. 가득가득해. 이건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남과 북의 이 삶의 차이는 뭐 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거죠. 근데 처음에 남과 북이 갈라졌을 때는 오히려 저 북측이 지금 우리보다 더 살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듯 이유가 뭐였어요? 이유가. 저 북한은 신앙은, 교회는 아편이다 라는 슬로건 안에 교회를 다 무너뜨렸어요. 신앙을 못 갖게 했어요. 신앙. 지금도 이 북한에는 교회가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지하 세계에서 그나마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지하에서 교회 다니고 신앙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해방 이후에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웠던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때 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외국인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보면은 그 십자가 불빛들이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북한이 열심히 일을 안 했냐? 그렇지 않아요. 더 열심히. 뭐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 남쪽에는 교회가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런데 저 북한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안 하셨어요. 이게 가장 큰 이유라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복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면 나는 지금부터라도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너 창조했으니까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너 이건 하면 이거 하고 이거 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가장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에게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또 창세기 12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아, 너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상 섬기면 안 돼. 너 나 잘 믿어야 돼. 너 나한테 잘 따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축복하셨던 거죠. 축복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을 떠올려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뭐 교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랬던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불러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심지어는 너를 축복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저주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만드셨고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시편은 150편이 긴 말씀이에요. 가장 긴. 그런데 그 시편에 가장 먼저 시편 1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즉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을 사람이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 받은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를 시편 150편의 가장 먼저인 1편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복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 금해야 될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 1절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통 악한 사람이나 죄인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할 때 막 폭력범들, 강도들, 막 살인범들, 도둑질하는 도둑놈들, 이런 사람들을 저거 죄 나쁜 놈이야, 저거 아주 죄 지은 놈이야, 저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즉 우리 인생에 표준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표준이 없으니까 내가 악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죄인의 길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깨닫게 하는 표준이 있으면 우리가 악인이 되지 않겠죠. 죄인이 되지 않겠죠. 그런데 그 표준이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내가 죄인의 길에도 서고 악인의 길에도 서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뜻이 뭐예요? 죄의 뜻이 뭐냐면, 이 원어로 보면 하말티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빗나가다. 죄는
빗나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어로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화살을 쏴요. 화살을 쏘는데 화살을 쏘는 목적이 뭐예요?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죄는 우리가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목표로 안 가고 빗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그 바른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자꾸 내 마음대로 살고 나 좋은 대로 살고 나 편한 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그런 삶의 끝은 뭐예요? 결과는 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왕년에는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즉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거죠. 죄의 길을 따라가고 악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는 오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이런 사람들이 오만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복들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죄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고 복을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죄의 길에서 악의 길에서 돌아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우리가 마땅히 할 바가 무엇인가? 1절은 그렇게 말하고서 2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아까 죄의 길로 가고 악의 길로 갔던 그 사람들이 뭐였어요? 그 마음에 표준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표준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우리의 표준이 뭐냐? 표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르게 하는 그런 표준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기초를 다지는 거예요. 기초를. 우리가 아파트나 무슨 이런 것을 볼 때 보면 기초를 다질 때 시간 한참 가요. 한참 가. 아유, 아직도 저 땅 파고 있네? 아직도 저 바닥을 좀 다지고 있네? 이래요. 근데 이 바닥만 다져지면 건물 올라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막 건물을, 바닥을 다지고, 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나 보다? 라고 하고서, 잠깐 하고서 보면은, 벌써 저만치 올라갔네? 잠깐 또 딴 거 하다 보면, 벌써 저렇게 됐네? 이러고서, 완공됐네? 이래요. 그러니까,
건물을 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의 기본, 기초 땅을 다지는 거. 운동선수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기초 체력이 좋아요. 기본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 체력을 쌓고 그 위에 기본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다지면 그 실력은 금방금방 올라가요. 금방금방. 제가 배드민턴을 좀 쳤었는데, 처음 똑같이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이 레슨 받는 게, 선생님으로부터 강습 받는 게 귀찮은 거예요.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잘 못 쳐도. 게임하는 게 재밌으니까 레슨을 대충 하고 와서 막 게임하는 데 열중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빠지지 않고 그 레슨에 최선을 다해서 게임은 잘 못해도, 안 해도 레슨을 열심히 뱉는 거예요.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게임을 한 사람이 조금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레슨을, 기본기를 다진 사람과 처음부터 게임한 사람과의 실력 차이는 확 차이가 나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이 게임을 먼저 시작한 사람은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레슨을 배우려고 하면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왜? 게임에 먼저 맛을 들여서 즐거운 것에 먼저 재밌는 것에 맛을 들이니까 레슨이 따분하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장 기초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기본이 잘 되어져야 되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즐거워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짝사랑 해보셨어요? 짝사랑? 안 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짝사랑 좀 해보고 좀 살지. 아이, 참. 이 즐거워하다라는 것이 어떠냐면 하여서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즐거워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다 이 말은 짝사랑을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리워서 상사병이 나서 내가 들어 누울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짝사랑하는 사람부터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준희 씨 하면서. 그러면 얼마나 제가 좋을까요? 얼마나. 그냥 막 어떻게 하지도 못할 거예요. 그 말씀은 또 읽고 그 종이가 그냥 너덜너덜 해줄 만큼 그냥 또 읽고 그럴 거예요. 너무 좋아서. 또 그 읽으면서 그냥 이 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리고 너무 좋은, 이게 여기에서 즐거워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사모해서 사랑해서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편지가, 말씀이 왔어요.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또 읽고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져도 또 읽고 이런 거. 이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본인들 성경책을 봐보세요. 어떤가? 어때? 너덜너덜해요? 너덜너덜해? 막 찢어지고 막 이런 데가 있어요? 없죠. 없죠. 즐거워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니 뭐 해야 돼요? 묵상하게 돼.
자꾸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거의 두었다가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묵상, 그러니까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그런데 이 말에 묵상하다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보통 묵상하다라고 하면 이런 동양적인 의미로 좀 명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에서 묵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가. 이 말은 뭐냐면 입으로 중얼거리며 반복하는 모습,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반복. 우리가 그 TV나 이런 서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천자문 같은 거 배웠던 그런 것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보면 하늘 천 따지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을 선생님이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만 있나요? 그렇지 않죠. 따라해요. 몸을 흔들면서 하늘 천 따지 거무한 이렇게. 이게 묵상하다. 여기서 묵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어. 그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뇌이는 거예요. 자꾸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서 하늘 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게 묵상하다. 그러니까 입으로 삶으로 우리가 되풀이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묵상하다는 뜻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인의 그 편지를 받아서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하면서. 이게 묵상하다. 그리고 또 묵상하다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원어적으로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의미적으로 약을 먹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고 나면 그 약 기운이 우리 몸에 싹 퍼지는. 우리가 막 이빨 아프고 이럴 때 무슨 약이죠? 진통제를 먹으면 조금만 있으면 그 아픔이 싹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혹시 받으시나요? 그런 느낌.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서 묵상은 내가 아픈데 약을 먹으면 그 약 기운이 내 몸을 싹 감싸서 내게 아팠던 그 통증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말씀 그 묵상하듯이 읽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것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다라는 거죠. 묵상. 우리 아플 때 다 약 먹잖아요. 근데 약을 먹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어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나의 아픈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이 모든 통증들이 싹 사라지는 그런 그런 은혜. 이게 묵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묵상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되새김질하다. 소나 양이나 반추동물들,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땡!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나가면서 싹 잃어버려. 이게 아니라 나가서 집에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이 시편 1편부터 6절 말씀이었지? 한번 읽어보고 죄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말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셨지? 이게 이렇게 묵상하는,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야. 홀딱 까먹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이게 묵상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다 이 말은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 너무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그분께 말씀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묵상. 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나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되새김질하는
그런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후탁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후탁교인. 다 아시는 분 아시겠죠? 후탁교인. 한 주간 놀다가 주일날 가려고 성경책을 탁 잡았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먼지가 쌓였으니 그냥 들고 가기 뭐하고 입으로 후 하고 먼지를 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성경책을 들고 달랑달랑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와요. 그리고 이것을 탁자 위에다 탁 놔요. 이게 후탁교인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성경 말씀을 한 번도 성경책 열어보지 않아요. 이게 후탁교인. 후탁교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이 맨질맨질 하도 보고 읽고 만지고 그래서 맨질맨질해지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복된 모든 교우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어떤 복이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통. 무엇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잘 자라요. 뿌리도 잘 내려요. 잎사귀가 보면 파릇파릇하고 너무 보기 좋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계절이 있고 또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여름에는 비가 내리고 강수량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온 천지가 나무들이 살기에 식물들이 살기에 너무 좋아요. 막 산이나 들이나 보면은 봄 되고 그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기후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물이 많지 않아. 그러니까 냇가에 있지 않는 나무들은 다 말라 있고 시들어 있고 잘 자라지 못해요. 그런데 냇가에 있는 나무들이 잘 자라는 그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그러니까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환경이 아니라 근원이 다른 거예요. 근원 자체가. 그는 물이 있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에 가뭄 때도 이파리가 파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영국 템즈 강변에 보면 이 재판이라는 재판소가 있어요. 근데 재판소 마당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가 너무 탐스럽게 열매도 맺고 이 포도나무 과실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비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 포도나무 가지치기해서 이 다른 지역에 그런 포도나무를 좀 심어서 좀 자라날 수 있게 이 가지치기를 딱 보내주는 거죠. 그런데 이 원래 있었던 이 재판소 안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만큼 과실을 많이 맺지도 못하고 이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도가. 원인을 봤더니 이 재판소 안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 뿌리가 이 템지강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철, 항상 물이 있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항상 사철, 푸르른 나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살면 뭐라고 하시냐?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형통이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물질, 건강, 자녀,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의 영적인 복도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형통한 사람들이 다 안 돼라고 해도 내가 하면 잘 돼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업이 안 돼라고 해도 내가 손대면 잘 돼. 이게 복이. 똑같은 80이고 90인데 사람들은 맨날 병원 다니고 이래도 나는 건강하게 쩌렁쩌렁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복.
이게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말씀으로부터 살아가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그러니까 2026년도에도 잘 되고 잘 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뭘 해야 되냐? 말씀 보아야 돼요. 말씀 안에 살아가야 돼요. 먹고 사는 것보다, 학업보다 말씀이 먼저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글귀는 성경에 무지하게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축복받고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모든 것의 앞에 뭐가, 너가 나의 말씀, 내 율법에서 떠나지 않고 그 율법과 함께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 나는 복이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는 은혜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반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면 나는 복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그 사랑의 편지를 우리는 매일 묵혀두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인데 그냥 섞여두면 안 되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사랑의 편지를 매일 곁에 두고 매일 묵상하고 매일 내 입술로 읽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처음 그대로의 믿음, 처음 그대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50편에 가장 먼저 1편에 기록된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26년도 우리 복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복 있는 복의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 복의 은혜를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말씀처럼 복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